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좀 이렇게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은혜 받으시고, 또한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사실 말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말세 중에서 정말 주님이 문 앞에 계신 것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666표를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멸망의 아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이단으로 말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뭐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 한 150여 종 된다고 합니다. 많게는 200여 종까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만입니다. 네. 여러분 이단이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1년에 2만 명의 교인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2만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2만 명 작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 200교회가 뭐예요? 매년마다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정말 이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는구나 알아야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굳건한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다음 주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에 요약한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에, 교리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 그리스도,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 아시지만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 뭐에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었다라는 것 성령이 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기름 부었다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 뜻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메시아 그래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성경하면, 헬라말,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이 메시아란 단어를 뭐로 번역했냐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늦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지금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구원자가 누구다? 나다. 이거 저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얘기하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나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모든 이단의 창시자는 다 누가 구원자예요? 자기가. 네. 제가 이 시간에 이단 누구도 얘기하기도 싫어요. 그 더러운 이름을 왜 제가 여기 얘기해,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그래, 이단들은 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자예요. 왜요? 예수가 진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이단의 가르침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단들도 하나님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이 좀 나누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 앞에 보세요. 옛적에, 이 옛적은 구약시대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도 보내신 거고 이사야도 보내신 거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신약 시대에는,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뭐예요? 아까 마지막 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은 신약 시대예요. 자,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신약 시대예요. 자,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합니다. 신약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시작. 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좀 중요한 설교인데. 오늘 이제 가정 예배 때는 이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듣기 쉽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보면 내가 곧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마다 꼭 이 한국어 번역이 좀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헬라어에는 정관사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길, 진리, 생명 안에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해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영어로는 더해요. 그건 뭐예요? 많은 길이 아니에요. 어웨이가 아니에요. 어웨이는 뭐예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어웨이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 영어니까. 영어도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웨이 하면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웨이 그럼 뭐예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거. 이게 정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원어에는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내가 곧 유일한 진리고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에요. 자, 여기서 일본에 한국 가는 길 많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헤엄쳐 가면 돼요. 또 베드로처럼 믿음 좋은 사람 물이 걸어서 가면 되고. 여러분 비행기로 가는 길도 많아요. 나리타 공항에서 갈 수도 있고 칸사이 공항에서 갈 수도 있고 오키나와에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길은 좀 빠르기도 하고 어떤 길은 좀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길은 좀 값쌀 수도 있어요. 근데 도착지 목적지가 서울이면 그 길 틀린 길이에요? 맞은 길이에요? 맞은 길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맞잖아요. 좀 돌아가기도 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서울 도착하면 맞는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 분 맞는데 아버지가 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 게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조금 생각하면 그렇지 아버지가 둘릴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신이 이 세상 창조하고 저 신이 이 세상 창조하고 뭐 짬뽕일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마치 여기서 한국 가는 길처럼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서 이 길 가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어서 이 길 가면 되는 거고 마호메트가 가르쳐준 그 예언을 통해서 믿어서 또 하나님께 가면 되고 뭐 정화수 떠놓고 기도해서도 하나님께 가면 되고 어떤 믿음인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열심히 정성껏 믿으면 길은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히 적그리스도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독선적이다 얘기해요.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아니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구원이지 왜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너희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컬럼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독교를 향한 이런 비판을 자주 듣습니다.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착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착해져요. 왜요? 말씀대로 사니까 용서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니까 착하게 돼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평안하게 사는 방법을 논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을 대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살고 마음에 평안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종교가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은 귀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독했던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바리새인도 불가능했습니다. 나약하며 죄에 잘 넘어지고 비겁하며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 개의 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로서의 복음은 다른 길이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구제불능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한 개의 길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다른 길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도 있으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예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제가 다른 길도 알려드리니 그 집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정말 다른 길도 방법이 있으면.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거 가지고 야 독선이다 이기적이라 말하는 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 백약이 무효인데 그 사람에게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약을 줬어요.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다른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지만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 독선이고 배타예요. 그게 은혜지. 죽어가는 사람이 이 약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 이 진리를 몰라서 넘어갔을까요? 아니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갔고 이단에 미혹되었을까요? 아니죠. 거기 넘어간 사람 중에는 집사도 있고 거기 넘어간 사람 중에는 권사도 있고 심지어는 누구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을 거는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길을 가다가 이거 잘못된 길이네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이킵니다. 맞죠? 맞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주쿠에서 부목사 할 때 손님이 오셔서 제가 후지산 가려고 했어요. 가다 보니까 후나바시가 나오네. 진짜로요. 나는 열심히 달렸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길이? 제가 잘못 간 거예요 지금. 후나바시가 나오면 대가 안 돼요. 이제 길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얘기도 모를 텐데 하여튼 동경에서 후지산 가려면 후나바시 나오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제가 길을 잘못된 길을 알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안 이상 그 길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서 드라이브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지금 후지산 가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고속도로 나와서 돌아가야 돼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잠깐 후지산 가는 길도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은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돈을 따라가는 길을 갔어요.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길을 갔어요. 세상 쾌락을 따라갔어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갔어요. 내 고집대로 갔어요. 내 정욕대로 갔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진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네. 그냥 잘못된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사망이네. 이 길로 가면 멸망이네. 이 길로 가면 지옥이네. 여러분이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운데 어떻게 돌아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이게 정말 구원의 길이고 정말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인 걸 알면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걸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는 길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은데 이 길 좀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바보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길 따라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돌이키긴 돌이키는데 조금 더 이 길 좀 즐기다가 진짜 어리석어요. 그러다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가면 어떡할래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못된 길을 어떻게 더 갑니까?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 걸 알고 어떻게 조금만 더 즐겨야지, 조금만 더 재미 봐야지, 그러다가 돌이켜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길인 걸 알면 지금 당장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길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성공을 따라 세상 쾌락을 따라 그렇게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유일한 길인 것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은 가라고 등 떠밀어도 가요, 안 가요? 대답을 해야지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데 그래도 아깝잖아. 지금까지 온 게 좀 더 가세요.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등 떠밀어도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안 가죠. 누가 가요? 지금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을 가고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구원의 길과 멀어지는데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멸망하고 가까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 누가 등 떠밀어도 못 가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앞에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많은 교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요. 결국 왜 미혹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걸 알아요. 알지만 진짜 믿지는 않아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가요?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이단의 미혹을 왜 받아요? 지식적인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더 이상 그 길 가라고 등 떠밀어도 못 가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가끔씩 깜짝깜 놀이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얘기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현시장에서 지퍼 팔고 있어요 지금. 몰라요. 좀 열심히 성공해서 가게는 하나 차리실지 몰라. 또 열심히 해가지고 건물도 하나 사실지 몰라.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그게?
여러분 정말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면 진짜 예수 길 따라가야 돼요.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길 따라가는 자는 절대 미혹받을 일이 없어요.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오늘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잘 들어.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신앙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를 떠나가요. 여러분 19절 첫 번째 잘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나가기 전에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알죠? 근데 반응이 이쪽은 이렇게 싸늘해. 이건 국어의 문제예요. 이거 국어 실력인데, 일본에 오래 계시니까 맞아, 우리는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카레라와 와타시다치노 나카가라 데떼 이키마시다. 모토모토 와타시다치노 나카마데와 나카타. 모토모토 와타시다치노 나카마데와 나카타노까. 모토모토 헷갈리다. 한국말 할게요. 12시에 오세요. 일본말로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하여튼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 우리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었을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초대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어요. 자,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몰래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위장했어요. 이 거짓인데 자기의 신분을 위장해서 거짓이 않은 것처럼 싹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뭐예요? 하나하나 다 미혹해요. 미혹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나가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런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폭력을 앓고 있는데, 지금 문제만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볼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지. 뭘 칭찬했냐면 이렇게 칭찬하는, 자칭 사도라. 그러니까 자기를 뭐래요? 나 사도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도가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아래 거짓된 자리를 쫓아냈어요. 근데요,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았어요. 니골라 당을 용납했어요. 두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이건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나 선지자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 누군지 알죠? 아합의 아내. 북이스라엘을 온통 바알 숭배에 만들었던 장본인. 근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세벨이야. 안 그래요? 나 사도야. 나 선지자야.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음행하고 하고 우상의 제물.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꿰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성도를 미혹해서 나중에 뭐예요? 교회를 떠나게 해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이웃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 이단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오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신임을 얻고 성도들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딱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시험 든 사람 있잖아요. 교회나 목회자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은 지금 막 교회 불평만 있고 목회자 불평만 있고 막, 그런데 만났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건 아니까.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야. 들어주기만 하나 뭐예요?
맞지 않고 쳐요. 맞아. 집사님 말이 맞아. 집사님 말이 맞는 거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당신은 맞는데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문제야.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이제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지금 불의한 거예요. 큰일 났어. 이대로 가다가 망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이거 목사의 교회고 장로의 교회고 사람의 교회고 이거 완전히 교회도 아니야. 나는 이 교회를 뭐 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시킬 사명감까지 줘요.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하나 둘 모아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 힘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교회를 대적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도 요구합니다. 이거 해달라고. 이거 안 해주면 우리 교회 나가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리스도와 그에게 미혹된 무리들의 얘기를 어느 교회가 들어줘요? 우리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 나갈 명분이 생겼죠.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불의한 무리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교인들 20%를 끌고 나갔어요. 2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40~50명 끌고 나갔으니 여러분 교인이요 200명 모이면 정말 가족 같거든요. 정말 내 가족이거든요. 한 사람은 전도해서 양육가서 세려주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가난 걸려 세상 떠나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어. 그게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요 그냥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1년에 2만 명이 교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2만 명 되는 사람들 200명 모이는 교회 100개씩 그 기단으로 매년마다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이들이 무리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적그리스도 무리가 생겼을까? 아마 교회 잘 다니다가 밖에서 미혹을 당했을 거예요. 장로교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잘 교제하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철저히 금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밖에 나가서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하고 교제 잘하고 그게 뭐예요? 절대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금지.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 잘 교제해야 돼요. 누구나 시험에 들 때 있거든요. 누구나 흔들릴 때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 이단에 미혹 안 돼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누구나 다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4장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혼자면 패해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공격할 때 혼자면 패한다고요. 미혹받는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문제 없는 것 같죠. 누구나 흔들릴 때가 약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약할 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면 승리하거든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단에 미혹되는 거. 누가 나 위로해 줄 사람 없나? 그런 거 이단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을 싹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 혼자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패하겠거니와. 그래서 이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어요. 그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절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할 때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지 않고 저절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말 귀한 동역자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면 그 교만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들이 여기 많은데 왜 없어요? 없기는 자기가 안 만드는 거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낮아져서 내가 섬기며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 보세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생명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왜 없어요? 그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만나야 돼요. 교회 밖에서 만나다가 이단에 걸린다니까요. 특별히 두 번째,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절대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얘가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은혜로운 성경 공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는 정말 참석해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 뿌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단의 성경 공부가 일어나요. 여러분 참석해보면 알겠는데요. 처음에는 성경하고 똑같다니까요. 은혜롭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뭐 조금씩,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 끝이 틀리는 거예요. 처음엔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같아요. 처음에 성경 가지고 하니까, 성경 말씀 하니까, 아멘 아멘 하게 하니까. 근데 갈수록 뭐예요? 조금씩 틀려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수많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끝까지 참석해보고 이단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시대가 너무 악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이 성경 공부로 이단이 유혹하는 거 아니까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이상한 모임을 만들어요. 요리교실, 영어교실, 그 다음에 또 뭐 꽃꽂이 교실, 영화 감상, 독서 모임, 뭐 신앙송 모임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참석하기 위해서 뭐예요? 친해져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런데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는구나. 아니 교회에서 지금 수요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돼.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나와야 돼. 또 새벽기도 나와야 돼. 그런데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 사실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교회 공동체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교인 충성, 그럴 시간이 없어. 어떻게 나가서 우리 교인들하고도 교제할 시간이 제대로 없는데, 속에 참석하고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디 가서 무슨 뭐 영화 감상하고 신앙송하고 무슨 뭐 요리교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그런 나오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갈급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성경 필사하세요.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들으시고 성령 집에 나 뜨겁게 기도하세요. 갈급함 없습니다. 그래도 갈급하세요?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저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갈급하는 사람 오빠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것도 그냥 오지 말고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들어 이러면 오시라 그 말이, 그냥 아무 때도 시도 없이 오지 말라고요. 이 말씀이 있어. 또 다른 건 목사님 오시라고. 제가 오라는 건 내가 그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쓰고 또 수예배 열심히 들고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쳐진다. 그럼 오시라 그 말이지. 이렇게 얘기가 무서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잘 들으세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 성경 두 번 읽은 디모데서 읽었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 사도 바울이 너의 신앙의 진보를 날마다 나타내야 된다.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신앙에 훈련해야 된다. 너 매일매일 너의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야 된다. 디모데 너 말씀 열심히 읽고 가르쳐야 된다. 뻔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성장 그냥 안 된다 디모데야. 날마다 꾸준하게 훈련해야지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다 디모데야. 여러분 아세요? 내가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단이 미혹되는 거예요. 어디 빠른 길 없나? 쉬운 길 없나? 대충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는 길 없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거 있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의심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훈련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어떻게 눈 깜빡 뜨고 무슨 뭐 세미나 뭐 참석하고 믿음이 자랍니까? 도전은 받겠지. 눈은 열릴지 모르겠지. 도전 받는다고 되고 눈이 열린다고 됩니까? 내가 그대로 매일매일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이단의 특징을 보면서 뒤집어 보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길만 가셔야 돼요. 생명 다해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 안에서 교제하세요.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은혜 받으세요. 여기 안에서 봉사하고 여기 안에서 충성하세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밖으로 놔돌지 마세요. 이게 은혜롭다, 저게 은혜롭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에 갈려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좋은 교회 차라리 거기 가서 신앙 잘하면 오케이. 비록 우리 교회 떨어져서 마음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오케이예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또 귀한 교회 만나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 맺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데 가서 미혹되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용납해요? 절대 밖으로 돌지 마세요. 밖에 모르는 사람 우연히 이단들은요, 이게 설교 마무리 거짓말자의 명수예요. 걔네들은 거짓말하는 게 특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단 밤에서 딱 보면 어머머머머머 내가 어젯밤 기도하다가 당신 봤어 얼굴. 그 말 듣고 교인들은 뭐예요? 다 뿅 가요 그 한마디에. 이렇게 얼마나 교인들이 어리석은 줄 아세요?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당신 얼굴 봤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어. 어머 신령한 사람. 어머머 요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어떻게 이게 어리석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게 넘어가. 어떻게 이게 어리석죠? 어떻게 이게 어리석죠?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유일한 길이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교제하시고 여기서 충성하세요. 그럼 절대 미혹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 찬송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받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영광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데 주님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금 빨리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자기가 안다고요. 자기가.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조금만 기다릴 수 있어요. 빨리 돌이켜야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